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감격했어요. 알찬단의 찬양에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제가 많은 행사나 집회나 설교를 섰는데 이런 감정, 이런 감동은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찬단의 찬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축복하시는지. 아멘. 오늘 또 찬양의 제목이 여호와 로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알찬단의 그 수고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이유가 찬양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가 부르는, 인간이 부르는 찬양을 들으시려고 만드셨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참으로 송구하기도 해요. 제가 2013년은 우리 이종호 3대 회장님께서 회장하실 때 한규성 총무님이 나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와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서 정신없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얼굴을 못 뵀더니 오늘 오시는데 원망 섞인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여기 제가 초창기 여기 와서 또 우리 알기원에서 아르시 목사회를 만들었어요. 그때 창립을 준비할 때 이병호 오늘 목사님, 영원한 일기시죠. 이병호 목사님과 회장으로 또 우리 광운대 선배 우리 김성근 목사님을 총무로, 그리고 제가 보조를 했습니다. 제가 회계를 맡았습니다. 지금 총무로 수고하시는 김용훈 목사님과 계시는데 송구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지금 맡고 있는 그 자리가 있어서 좀 바빠서 자주 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는 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리고 내 모습 이대로 다 드리고 우리가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우리가 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네, 결론적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은혜는요 뭡니까?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나나라 백성이 되겠다고 여러분 작정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세상 가운데서 원수마귀의 자녀로 달려갔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교 생활은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그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축복,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자리에서, 원수의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 연락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선물, 셀베이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합니다. 이기주의, 인본주의, 자기 중심주의를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 은혜를 있잖아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두 번째는요, 은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40이 50이 돼도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들은 정말 참으로 불쌍한 부모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이 있잖아요, 자기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변화됩니다. 그 자녀들이 그때부터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과 권세와 강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아요. 깨닫는 순간부터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알찬난 찬양대원들이, 우리 여기 선배님들 정말 저보다 훨씬 연배가 되시는 분들 지금 하고 머리 허해요. 저분들이 왜 새벽같이 와서 예배자들보다 훨씬 전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이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지금 제가 이 강단에 설계자로 섰는데 저의 가슴을 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분들은 하나님께 내가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 뭘까?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없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는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를 뽐내는 그리스도입니다. 신본주의는 사라졌습니다. 이타주의는 없습니다. 예수 중심주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걸 믿으시면 여러분 크게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의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한 25분 정도 설교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저 부족한 중입니다.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메신저일 뿐이지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 바이블 말씀인 것입니다. 메신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가듯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변화시켜줍니다. 아멘. 깨닫는 자에게는요,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냐? 관점이 달라지시죠. 여러분, 관점이 뭐예요? 네. 관점은 여러분의 가치관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게 눈길이 가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는 게 그 관점 아니겠어요? 네. 변화됩니다. 놀랍게 변화됩니다.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마틴 루터가 성경에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와서 그 심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개혁 후에 지금 500년이 지났습니다만 엄청난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도행전을 이어져 나가고 사도행전 29장이 지금도 계속해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기온 마찬가지입니다. 알기온도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같이만 했다고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게 보이시잖아요. 내 중심으로만 나만 생각했던 게 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가치관이 명예였는데 그 가치관이 물질이었는데 이게 박애와 사랑으로 바뀌어집니다. 불쌍한 사람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보고서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은혜는 한량없는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지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기독교 역사는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우리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에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중심하여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보이는 선물은, 최고의 선물은 이 성경인 것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요, 마틴 루터는 누구였습니까? 마틴 루터는 당시의 캐톨릭, 독일의 캐톨릭 주교였어요. 자, 열심히 캐톨릭의 형식에 맞춰서 노력을 했어요. 높은 자리에 올려가려고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을 있잖아요. 로마 교황청에서 만들어놨어요. 거기다 뭘 깔아놨냐면 그 계단에 있잖아요. 밑에다가 유리를 부셔가지고 유리를 깔아놨어요. 그것을 무릎을 꿇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야만 고행을 하는 거죠. 행위로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말도 못하는 만행을 교황들이 저질렀어요. 면죄부를 만들어서 수많은 불을 축적했어요. 자, 그런데도 그것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교가 됐습니다. 성경을 보게 됐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늘 말씀 에베소서를 쓴 바울 사도의 서신이죠. 로마서 1장 17절을 갑작스럽게 보고 있는데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수많은 기독교적 그 캐톨릭의 교리를 따라서 열심으로 했던 그 마틴 루터에게는 놀라운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 구약의 율법학자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끌어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죠. 하나님이 쓰신 거죠. 거기서 뒤집혀졌고 거기서 캐톨릭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98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대학에 다 붙이고서 여러분 개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급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지치가 뭐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서로만, only Bible.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는 독일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로 세계적인 인쇄, 얼짜리 인쇄를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그래서 구텐베르크 인쇄기를 통해서 수많은 성경이, 물론 독일어 성경이지만 성경이 그때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성경 보고 가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게 우리 계시입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도 심플해요. 구약은 성경의 주제는 한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39권의 책이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에 27권 있는데 26권은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신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66권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경이 유럽을 변화시켰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기독교부와 크리스찬 사람들, 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변화가 됩니다. 사명자가 됩니다. 영국 웨일즈에서 토마스라는 청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나는 성경을 저 동양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1863년에 런던 선교에서 파송받아서 북경으로 옵니다. 북경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생명구원, 이 성경을 전해야 되겠다. 수많은 중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요 성경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죠. 조선, 중국 옆에 있는 저 고유한 나라, 당시 조선이야말로 은둔의 나라예요. 은둔의.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열강들이 한나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오직 청나라만 둘러나는 청나라.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뭘 했습니까? 조선인들하고 중국어 성경을 통해서 조선인들이 한자를 하니까 조선어로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그게 끝나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에 이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1866년 바로 9월입니다. 9월 제너럴 셔먼호를 미국 상선을 타고 대동강 상선에 올라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에 내리려고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너럴 셔먼호는 여러분 잘 알죠? 대동강에서 불타고 말았습니다. 대원군의 지시에 의해서 수많은 군졸들이 포격과 결국은 거기에 탔던 양쪽 가방에다가 성경책, 조선어 성경책을 잔뜩 들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는 끌어서 내려졌어요. 강변에 내렸지만 내리는 순간순간 성경책을 던집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 하면서 던집니다. 그때 박천권이라는 군졸이 목을 치기 위해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목 치러 오는 박천권이를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성경책을 건넵니다. 얼떨결에 박천권의 성경책을 갖고 옆에 놓고 목을 젊은이 27살의 젊은이의 목을 내려쳤습니다. 여러분 27살 그 목에서 선혈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피 묻은 성경책들이 떨려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토마스 선교사의 열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망을 이루어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박춘권이는요 그걸 갖고 왔어요. 성경인 줄 모르고 갖고 왔어요. 나중에는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평양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 같이 있던 그 목을 자르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덕환 그 옆에 이신혜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20살 된 여자가 이 조선어 이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초의 평양의 개신교 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아들은 이덕환 장로님은 평양 장대교회 장로가 되셨어요. 그리고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있잖아요. 그 성경책을 몇 권 주워가지고 왔어요. 근데 영문주사 박영식이가 그 뭐냐 그래갖고 달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성경책에 보들보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야 이거 도배를 해야겠다 그래갖고 다 뜯어가지고 도배를 했어요. 낮잠을 자다가 뒹굴뒹굴 하다가 옆에 있는 요한복음 말씀을 들여다봤어요.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박용식이는요 변화되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장대현교회의 전신입니다. 널다리골 교회. 여러분 장대현교회는 토마스 선교사가 목숨 걸고 가져온 성경 한 권으로 시작합니다.
이 장전교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우리 조선인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1907년에 장대교회 부흥에서 성령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세계 성령사의 역사에 남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기점이 장대교회였어요. 장대교회를 통해서 또 평양으로, 그것이 원산으로, 여러분, 저 북녘땅은요 기도하는 터전이었어요. 저 북녘땅은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곳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토마스 선교사에 감사해야 되고, 그 변화된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유교를 우리는 민족의 상단으로 하고 세계사에 남는 코리안 워 해서 알려져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 대국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 수많은 신앙인들을 우리 영락교회 한효대 목사님 함경대에서 데려왔습니다. 수많은 이북에서, 제가 오늘도 가끔 식사를 하고 존경하는 김상봉 목사님은 평양에서 데려왔습니다. 저한테 평양냉면집에 가서 즐겨 가시는 평양냉면집이 있어요. 거기 사진이 쫙 있어요. 대동강변 사진이 있는데, 박 목사, 요거 을밀대, 요거 을밀대. 우리 집이 을밀대 옆이었어. 내가 맨날 어릴 때 나와서 놀던 곳이 요거 을밀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은혜 받은 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현재 진행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부족한 메신저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메시지가 전파됐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키면 그 놀라운 역사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